오늘 모든 일을 사랑으로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고린도전서 16장 13절 24절 고린도전서 서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절절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부터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깨어 시작. 깨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고린도전서 마지막 이 서신의 결론입니다. 오늘 13, 14절에서 바울은 짧고 강한 5개의 명령형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 5개의 명령형 동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깨어입니다. 이 깨어는 현재의 명령형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깨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라라는 권면입니다. 영적으로는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고, 도덕적으로는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종말을 2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삶을 여정을 마치고 나를 부르셔서 내가 죽는 날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어느 날인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날이 종말입니다. 항상 주님 앞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라라는 바울의 강력한 권면입니다. 2번째로는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상태입니다. 확실한 믿음, 의심이 없는 믿음, 믿음 상태가 견고한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만한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여인아, 내 믿음에 너를 구원하였으니 일어나 가라. 이미 그 여인은 믿음이 예수를 통해서 자기의 병이 나음을 입을 수 있는 상태였다, 이런 뜻입니다. 부활의 복음이라는 진리 위에 뿌리를 내린 믿음이라서 헬라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세상의 풍조에 요동치지 않는 굳센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신하는 겁니다. 죽음도 확신하시는 거고 부활도 확신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깊이를 좀 이해하라, 그리고 그 위에 든든히 서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째로 남자답게 강건하라. 2개의 명령형 동사가 함께 써져 있습니다. 남자답게는 신앙을 지키는 강건함입니다. 그때 당시에 시대상, 고린도 교회의 상황 때문에 여자들은 머리에 두건을 써야 된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남편에게 물어도 되는데 왜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한테 손을 들고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해하느냐, 여자는 좀 잠잠해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오늘은 또 그런 맥락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부부를 아굴라, 남자를 먼저 쓰는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성다운이라는 말이 들어갔지만 이 남성다운이라는 이 말은 흔들림이 없는 어떤 육체적으로 여자보다는 더 드센 그런 강건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성다운 강건함 이렇게 얘기를 오늘 표현했습니다. 강건하여라가 더 중요한데요. 이 강건하여라는 수동태 명령어로 쓰여졌습니다. 이 강건한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합쳐지면 때문에 남자답게 강건하여라가 합쳐지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은 영적인 믿음의 능력을 남성다운 강건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키라는 권면입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깨어 있으라.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위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성숙과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 용기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를 둘러쌌던 이교도 문화, 헬라 철학, 그리고 교회 내부의 영적 엘리트라고 자처하고 있는 엘리트주의자들이 지도자들을 위협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군림하려고 교회에 군림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에 위축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유약함은 버려야만 했고 진리편에 설 수 있는 성숙함이 또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윗이 극심한 환난, 부당한 고통과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한 시편 31편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고 나의 뼈가 쇠하여졌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 자기에 당한 환난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 기도의 끝을 이렇게 마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시편 31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엄중히 갚은다. 이 갚은다는 얘기가 가마르라는 원어인데요. 어마하게 징계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것으로 마치 복도미를 모아서 듬뿍 주시는 것과 반대로 교만히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벌하실 테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에 굳게 서서 진리편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유약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흔들리지 말아라. 이런 권면입니다. 그러나 오늘 얘기했던 지금 명령어 4개, 도덕적으로 깨어있는 삶,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견실한 삶, 남자답게 강건한 삶, 이 모두는 오늘 14절의 말씀이 있어야만 된다고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이 다윗의 고백처럼 사랑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되고 사랑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되고 남자답게 강건한 것도 사랑 안에서 행해줘야 된다. 이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는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사랑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가지고가 아닙니다. 나는 저 온유한 성품이 있어. 이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해야지, 깨어 있어야지. 그것이 아닙니다. 이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입니다. in love,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입니다. 바울은 모든 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사랑으로서 행하여야 되는 것에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씀을 좀 신중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결여된 깨어있음은 마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처럼 남들을 비난하는 날카로운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남들의 단점이나 허물이 보여졌을 때 그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끌어안고 내 문제로 인식하고 기도하고 덮어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랑이 결여된 깨어있음은 그것이 비난하는 언어로 표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굳건함은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지만 고집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 닥치면 요동치 않는 믿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당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또한 사랑이 없는 용기는 폭력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치른 역사적으로 숱한 전쟁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이름으로 치르는 전쟁이 지구상에는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랑이 없는 용기는 폭력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지식이나 은사가 부족해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까닭에 오늘 살펴본 것들이 교만과 분열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호소합니다. 너희 형제들아, 주 안에서 형제가 된 너희들아,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든든한 믿음 위에서 형제된 너희들이라면 그 형제들을 서로 사랑으로 세워줄 때 비로소 교회가 온전해집니다 라고 사랑을 담아서 친필로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원하여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스데바나를 소개합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꽤 많이 계십니다. 자원하여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스데바나. 아가야에서의 첫 열매인 그들은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첫 개종자들입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섬김에 헌신한 이들입니다. 이들을 소위 영적 엘리트라고 자부하는 이들 위에 바울이 자리를 매김시킵니다. 교회의 영적 권위는 십자가를 지는 희생과 섬김의 길이라고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묵묵히 형제의 필요를 채우고 공동체의 영적 쉼을 제공하는 충성된 일꾼들, 성도들의 부족함을 채우고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이들에게 순종하고 알아주라는 바울의 부탁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라. 이 말씀이 왜 이렇게 강하지? 맨 처음에는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당황했습니다.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 좋은 말입니다. 바울이 우리를 향한 절절한 사랑의 외침이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지식이나 은사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인격적인 사랑에 있다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분들은 교회에 새로 나오신 초신자들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마치 영적 권위가 있는 것처럼 아니면은 어떤 그 직분의 영향력이 교회에서 이렇게 자기들을 높여준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지식이나 은사나 직분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인격적인 사랑에 있다라고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에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라는 얘기는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에서 유일하게 아람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마라나타라는 아람어를 쓴 까닭은 그 당시 때 이 마라나타를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성도들을 섬김에 나 자신을 드립니다 라고 기도할 때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어떠한 박해나 유혹, 그것도 재림하실 예수를 소망하며 달려가는 그들의 믿음 앞에는 벽이 될 수 없었다. 16장의 편지에 걸쳐서 치열했던 책망과 논쟁, 징계의 말씀 끝에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24절의 이 고백을 보면 주님의 은혜와 이 바울 목회자의 신실한 사랑이 만나서 고린도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그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드러나는 구절입니다. 끝으로 권면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권면이라는 단어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은 까닭은 우리가 오늘 어쩌면 하나님께서 권면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권면은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처지를 헤아리고 배려하는 행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몸된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묵묵히 형제의 필요를 채우고 공동체의 영적 쉼을 제공하고 성도들의 부족함을 채우고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방들의 처지를 헤아리고 배려하시길 바랍니다. 권면은 상대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권면은 이 단어 자체가 위로자, 보혜사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씁니다. 권면은 피차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보면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포도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사랑으로 차별 없이 오직 예수의 사랑 안에서 서로 권면하시면서 덕을 세우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 도덕적으로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오직 말씀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 안에서 굳게 서게 하소서. 견실한 믿음,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이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는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부활하셨습니다.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고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견실한 믿음에 든든히 서게 하셔서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허물을 덮어주게 하시고 권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주의 사랑으로 섬기며 자원하며 자발적으로 헌신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가졌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나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면하는 하루를
거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권면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낙심한 가족들에게 권면의 인사를 전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 때문에 서운했던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거룩한 사랑으로 오직 예수의 사랑 안에서 권면하시면서 덕을 세우시는 하루가 되길 원한다고 기도하시면서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